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힘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10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 345페이지.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같이 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감사합니다. 하나님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 힘찬양대가 주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을 하는 우리 대원들에게 신령한 하늘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영으로 함께하는 우리 온 교우들에게도 하늘의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기록할 때 역사하셨던 성령께서 이 시간 듣는 자도 전하는 자도 주께서 감동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성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옆에 계십니다.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춥고 분주하고 바쁜데도 변함없이 주의 전을 사모하고 나온 여러분에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 궁금한 것이 많아요. 특별히 이 세상에 많은 사물들이 있잖아요. 제일 우리가 궁금한 것이, 저처럼 나이가 좀 우리 미안하긴 하지만 드신 분들한테는 나이가 들다 보면 이 손 안에 있는 핸드폰, 스마트폰이라고 그러죠. 쓰기는 하는데 그 기능에 제가 보니까 한 10% 20%나 쓸까 많은 앱이 깔려 있는데도 그래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 무엇인가, 스마트폰의 기능은 스마트폰으로 뭘 어떻게 할 것인가를 참 알고 싶어요. 근데 다 몰라요. 어디 이것만 그럽니까? 산에 있는 나무들, 들의 곡식들, 심지어 타고 오는 자동차, 이 세상의 사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사물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저 내가 아는 만큼 알고 그러고 살아가지요. 아는 만큼 사용하고. 사물만 그런가요?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갑자기 교통사고가 콱 난다든지, 우리 몸에 갑자기 질병이 생긴다든지, 뜻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주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아니면 우리는 뭐 그런 일도 한 번도 없었지만 로또를 맞는다든지. 우리 문혁인 청년한테 내가 딱 오늘 보니까 그 자매를 만난 거지. 인생의 로또네. 이야, 이런 아주 기쁘고 행복한 사건들이 딱 있는다든지. 그러니까 우리는요, 세상에 많은 사물들을 알기를 원하지만 제대로 알기가 어려운가 하면은 더 중요한 것은 인생에 겪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거든요.
좋지 않은 교통사고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되고, 생각지도 못한 좋은 일들이 나에게 임할 때도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도 우리 교회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상식이 기적이 되는, 일상의 삶이 기적이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오는데 별 탈 없이 안전하게 온 것, 이것이 기적이에요. 지난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참 일들이 분주했지만 그래도 한 주간 건강함으로 이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의 상식이 기적이다. 이걸 깨닫는 것이 사실은 사건을 통하여서 얻어지게 되는 깊은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보다 더 잘 알게 하기 위해서 좋은 일도 힘든 일도 이 사건을 겪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꼭 또 알아야 되는데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을 좀 잘 알면 좋지 않아요? 우리 가족부터 우리의 이웃들로, 우리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집사님은 이런 분, 권사님은 저런 분, 장로님은 이렇게 아니 심지어 여기 서 있는 목사, 여러분 잘 알지요? 근데 때로는요, 내 마음 나도 모르게,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가 있어요. 도대체 사람이 누구인지. 근데 이제 사람도 사물도 사건도 잘 알려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했어요. 이걸 철학적으로, 철학이 가장 발달한 나라가 인류 역사상 그리스라는 나라인데,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굉장한 철학자들이잖아요. 이 중에 특별히 이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주장했던 것이 뭘 주장했는가 하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우리의 이성, 좀 더 쉽게 말하면 사람의 생각으로 다 알 수 있다. 깊이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연구하면 이 사물은 무엇인지, 이 사건은 어떤 것,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곤 했어요.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관념론. 근데 참 철학자들은 별거 아닌 것도 어렵게 말해요. 근데 진짜 대가들은요, 아주 어려운 것도 쉽게 얘기해요. 하여튼 이렇게 우리의 이성과 생각으로 알 수 있는 것을 관념론이라고 그러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을 하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이요, 사실은 너무 제한적이에요. 아무리 생각을 나름대로 한다고 해도 아니에요. 정말 기가 막히죠. 그런데 내 생각이 절대 옳은 것처럼, 이것이 틀림없다고 이걸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절대화해요. 나는 한치 오차도 없는 사람이다. 이게 더 발전하니까 뭐예요? 자기 신격화가 돼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우상이 자신.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려고 나는 다 옳아요. 이게 치명적인 우리의 실수입니다. 얼마든지 내가 틀리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내가 아는 것이 온전하지 못하고 제한적이고 부분적이다. 심지어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 생각과 지식도요,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꼭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주보다도 크시거든요. 근데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맞는 얘기지만 그 사랑,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들어주는 거예요. 왜요? 어린아이가 엄마가 쓰는 식칼 갖고 쓰니까 좋다고 지도하겠다고 달라는데 그 엄마가 누가 주겠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나는 필요하니까 달라고 그러는데 주면은 안 될 것 같으면 안 줍니다.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돈이고 세상의 명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 돈 주면 주의 말씀대로 살겠어요? 아니요. 그 돈 주면 틀림없이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짓 하고 엉뚱하게 시간 보낼 사람이
이 자리에는 저 말고는, 아니 저만 그렇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안 그럴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겸손하고요, 가난하기 때문에 인격을 갖게 돼요. 남을 존중해요. 그런 사람들 있죠. 졸부들, 아주 사람 무시하고. 건강도 저는 그렇다고 믿어요. 몸이 아프기 때문에 사람이 건강하면은 할 짓 안 할 짓, 갈 때 안 갈 때, 할 말 안 할 말 다 하고 살 인격이 약하기 때문에 한계를 알고 그래서 겸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다면 내가 아픈 것도 가난한 것도 못 배운 것도 힘없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뭐만 사랑이에요? 내 소원을 이루는 것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많은 사람이나 사건이나 사물들을 내 이성으로, 내 생각으로 다 안다. 오늘부터는 제발 좀 같이 내려놓기를 바라요. 얼마든지. 또 한 가지, 이런 사람이나 사물이나 사건을 그러면은 이성, 관념으로 알 수 없는데 그럼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럼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경험을 해봐야 된다. 내가 부딪혀보고 내가 살아보고 그래야 참 지식을 얻는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극단적인 예예요. 여자들이 말입니다, 못된 남자 좀 만나가지고는 그 다음에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남자는 다 도둑놈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인류가 70억 중에서 절반이 남자라면 35억인데 자기가 그 여자가 만난 남자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게야 두세 명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심리학적인 용어로 이 오류를 범하면 안 돼요. 자기의 주관적인 체험을 객관화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다 그럴 것이다. 아니에요. 우리의 경험이 얼마나 작고 어리석은지. 제가 작년에 욥기를 참 깊이 새벽마다 나누는데 욥하고 세 친구가 서로 잘났다, 내가 옳다, 너는 그게 아니다 막 할 때 욥기 이제 38장부터 하나님이 나서서 쫙 결론을 내리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래요? 욥아, 네가 해가 떠서 질 때 그 해를 창조할 때 네가 거기 있었니? 사슴이 새끼를 낳고 임신한 기간이 얼마인 줄 너는 아니? 이 세상의 우주가 이렇게 돌아가는 원리를 너는 아니? 욥이 그제야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경험이요, 이 우주 가운데서는 너무 제한적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수백 명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각과 경험이 지극히 제한적이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운데서도요, 여기 서 있는 김은성 목사를 참 성질 급하네,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참 인자하네, 그렇지만 또 괴팍하다고 할 수도 있고, 다 달라요. 똑같이 이 자리에서 설교를 들어도요, 모두가 다 참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네, 아멘이 저절로 나오네, 이럴 수도 있고. 막 이러면 난 아멘 해줄 줄 알았어요. 그런가 하면은 전혀, 목사님 왜 설교를 저렇게 하는가,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나의 경험이 절대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사물도 주어지는 당하는 사건도 사람도 제대로 알고 보기 위해서는 어떤 길이 있는가? 온 우주 만물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다고 그랬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 수 있도록 감동해 주셔요. 오늘 본문에도 그걸 말씀하잖아요. 감동을 해 주셔야 제대로 보고 알고 깨닫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가장 후회스러운 것이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 이 허무를 느끼는 인생처럼 후회스러운 인생은 없어요. 근데 왜 허무한 줄 아십니까? 참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뜻과 계획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특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 내 인생의 주권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니까 자꾸 하나님의 선하고 복되신 뜻으로 살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으로 사람을 만나고 우리의 사건들을 해석하고 세상의 모든 사물들을 이해할 수 있으면 우리의 삶은요, 점점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신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참된 지식, 지혜는요, 위로부터 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창조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습니다. 경험하고 경험해 보아도 사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고 가르쳐준 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창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입으로만 들려지는 언어만 아니라 사건을 통하여서도 듣고, 눈으로 보기만 해도 듣고, 귀로 듣기만 해도 깨닫고, 그래서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다 어디에 들어있는가? 성경입니다. 성경. 오늘 그래서 제목을 모든 성경은 우리의 모든 진리와 우리의 모든 삶의 원리와 우리의 모든 삶의 해결을 다 담고 있는 것이 이 성경입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에 오늘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10절에서 12절까지의 박해를 받으리라.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 모든 인생에는 고난을 당하는 것이, 고난이 있는 것이 사실은 옳은 바른 진짜 제대로 사는 사람이요 인생이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이 없기를 원해요. 그러나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고난을 허락합니다. 왜요? 고난을 겪고 사는 것이 바른 인생이고 진정한 삶을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가장 복되게 의미 있게 사는 길은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 아니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 것은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고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인류 구속자가 되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처럼 나 혼자만 위해서가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 오늘 여기 17절에 보십시오. 맨 마지막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비결이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 주변에서 어릴 때부터 우리 흔히 말해서 금수저라고 그러죠. 부모 잘 만나서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좋은 학교 다니고, 그래서 별천지를 살아가는 사람 같은 사람, 자기는 편할지 모르지만 주변의 사람들에게 미안하지만 아무 감동도 줄 수가 없어요. 반대로 힘들게 살았어요, 어려웠어요,
고생했어요. 아팠어요. 실패했어요. 사람들에게 조롱당했어요. 그 모든 상황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변함없이 묵묵히 믿음의 길,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회복하고 세움받고 인정받고 살아가는 그 인생은 말할 수 없이 감동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요, 주변의 사람들을 회복하고 살리고 용기를 갖게 합니다.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점점 우리 주님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절대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나 혼자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의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직접적으로 보든 간접적으로 보든 관계를 맺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사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말세에 특별히 오늘 여기 10절에 보십시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 바울의 아름답고도 긍정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11절은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는 것, 이런 일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도, 바울 같은 충성스러운 사람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 그랬잖아요. 이 안디옥에서는요 쫓겨났어요. 그래서 얼마나 바울이 속이 상했던지 발에 티끌까지 털어버리고 나왔어요. 그렇게 힘들게 했던 곳이 이 안디옥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고니온은요, 이 유대인들이 악감정을 품고 쫓아다니면서 바울이 예배를, 설교를, 성경을 못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견디지 못해요. 심지어 루스드라에서는요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을 디모데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부탁하면서 마지막 유언을 한 책이 디모데 후서라고 그랬잖아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감옥에 갇혀서, 디모데야, 너도 목회의 길을 가는데 앞으로 이런 일을 당할 것을 너도 알고 이런 일을 겪을 때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요 뜻하지 않게 소망이 뭐예요? 이 사람한테도 칭찬 듣고 저 사람한테도 칭찬 듣고 여기 가서도 인정받고 저기 가서도 인정받고 싶어요. 또 그래야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칭찬 듣는 사람은 마귀 똘만이에요. 아닌가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너 참 훌륭하다, 그 말은요, 그 사람도 똑같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이지.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당연히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는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정말 제가요 목사로서도 솔직히 어디 가서 죄송하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이 선생님 뭐 하세요? 묻기 전에는 제가 목사입니다 얘기 안 해요. 괜히 그 사람 기분 나빠할까 봐. 이 시대에 여러분 내가 묻고 싶어요. 낯선 자리에 가서 저 예수 믿습니다 얘기합니까?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이렇게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그런데요 또 보십시오. 똑같은 실수를 해도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래 당장에 그 얘기합니다. 자기들은 실수하고 뭐 해도 뭐 그럴 수도 있지 이해합니다. 이런 이중적인 기준을 갖고 우리를 봅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박해를 받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하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특별히 12절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 얼마나 귀해요.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인생이 형통하리라. 문제가 해결되리라. 질병이 치료하리라. 사업이 번창하리라. 성경은 그렇게 써야 되잖아요. 근데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런 가운데요, 더욱 기가 막힌 것이 있어요. 13절에 보십시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너무 실감나지 않아요? 더욱 악하여져요. 악한 자들은 더욱. 특별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들은 더욱 악해요. 멀쩡했던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 이상하게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욱 여기 13절에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내가 잘 몰라서 속임을 당하기도 하는데요, 가끔은요 나도 모르게 속일 수 있어요. 제가 그게 늘 두려워요. 성경을 말씀을 공부하고 평생을 설교하고 예수를 믿었어도요, 나중에 보면 왜 이 본문을 갖고 설교를 이렇게 했는가에 대한 자책이 있어요. 내가 잘 몰라서 나도 속고 옆에 있는 사람도 속일 수 있어요. 다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잘 못하는 책임이 부모가 다는 아니겠죠. 그렇지 않나요? 아니, 예수님도 가룟 유다 같은 제자가 있었으니까. 그러나 또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지 못한 것은 부모의 책임이 어느 정도는 있다, 아닌가요? 아니, 많다 그러면 좀 심한가요? 공부 못하면 안 되니까 너는 공부해, 기도는 엄마가 할게. 예수 믿는 중직자들이 자녀를 그렇게 키우지 않나요? 그러니까 애들이 머리가 크면 교회 안 나오지. 뭐 다른 교회 얘기할 것 없어요. 우리 교회 자녀들 중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한 자녀보다는 그렇지 못한 자녀들이 참 많아요. 너무 안타깝지요. 그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나한테, 내 자신한테 내가 속는다니까 자녀한테 내가 속아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르다. 오늘 이 중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의 기대만큼 신앙생활을 못하거든, 오늘 다시 기도를 시작하고 오늘 다시 하나님께, 그래서요 부모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진정한 믿음으로, 자녀들은요 아무리 부모가 말해도 안 들어요. 왜요? 그의 삶으로 행동으로 부모가 너무 크게 얘기하니까 얘기 입으로 하는 것은 다 잔소리예요.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 나의 허물과 부끄러움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진실하고 부족하지만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본이 될 수 있게. 저도요 지난번에 우리 아들을 만나서 아들을 참 미안하다, 딸아 참 미안하다 그랬더니 왜요? 괜찮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 딸아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친구들이 아빠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했다 하니까는 요즘에 그런 아빠가 어디 있니? 여러분, 자녀들한테 본을 대지 못하고 신앙으로 잘 감동을 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미안하다. 자녀들은 우리가 모르는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응어리가 있는 것 아세요? 그제서야 녹아질 줄 믿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계속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리고 요즘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 카톡에다가 날마다 문자를 잘 보이지도 않지만 성경 한 구절 쓰고,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한다 보내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를
저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내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이 아이의 마음을 주께서 감동하여 주십시오. 우리가요, 나한테도 속고 자식한테도 속아요. 또 속이고 있어요. 우리 아이는 안 그럴 것이다. 그래서 나 정도면 괜찮다.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오늘 14절에 그 두 번째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라, 배우. 우리는 가르치기보다는 먼저 배워야 됩니다. 잘 배워야 되고, 그 배우는 것은요, 여기 14절 뭐라고요? 확신한 일에 거하라, 거하라, 살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으로 확신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라, 살아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누구에게 배운 것을? 디모데는 누구한테 배웠나요? 그의 어머니. 디모데 어머니 이름 누구죠? 2부 때 물어보니까 한참 지나서 2부 때 우리 찬양 때 디모데의 어머니 이름이 누구예요? 어머니가 누구예요? 어머니. 디모데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어머니. 어머니가 누구예요? 너무 질문이 너무 유치해서 대답 안 해요? 어머니 윤희계. 외조모, 외할머니 누구? 미안해요. 너무 쉬운 질문을 했어요. 로이스. 기억하십시오.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라니까. 왜요? 어렸을 때 무릎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엄마 아빠 이름을 알기 전에, 자기 이름을 알기 전에, 엄마 아빠 이런 단어를 알기 전에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을 가르쳐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요, 나이 들면 제일 무서운 병이 암이 아니고요, 치매예요. 치매. 암은 나 혼자 아파, 괴로워. 나이가 들고 보니면은 다 우리가 공감하잖아요. 아이고, 자식들한테 짐이나 안 되고 살다가 갔으면 좋겠다. 근데 치매는요, 가족을 힘들게 해. 정신 없어가지고 어디로 가버리고 나다니고 뭐. 그래서 치매가 힘든데요. 여러분, 치매도요, 치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최근의 일들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 일들은 다 기억하는 거예요. 사람도요, 최근에 만난 사람들은 누구세요? 그러는데 어릴 때는 다 기억해. 그런 것 때문에요, 어려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래 평생 설령 내가 치매에 걸렸더라도 주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지키고 사는 것 너무 귀합니다. 네. 나는 이제 늦었으니까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어렸을 때 안 배웠으니까 지금이라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이 인생의 위기 때에 저력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이 실력 있는 사업가다, 실력 없는 맹탕이다는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평소에는 몰라요. 이 코로나처럼 위기 때에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느냐, 이게 실력 있는 사업가예요. 학생은 시험을 잘 봐야 실력 있는 학생이에요. 우리 인생의 이 실력과 저력을 키울 수 있는 지혜가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 목사님이 성경을 배우면은 인생을 잘 살 수 있다. 그때는 나는 믿지 않았어요. 뻥이었어요. 공부 잘해야지. 그런데 인생을 살 만큼 살고 보니까 여러분, 수학 공식 영어 단어 하나 몰라도 말씀으로 살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너무 중요해요. 직장을 선택할 때도 이 직장을 갈까 저 직장을 갈까, 이사를 할 때도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동네인가 없는가, 사람을 만날 때도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가, 믿음으로 도움이 되는가, 이거 기준이에요. 기준. 심지어 저의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요,
제가 우리 서울 창동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도 교회에서 청빙이 왔어요. 그래서 가서 설교를 한번 했죠. 수십 통의 이력서 중에서 7명을 뽑았대. 설교했더니 그 다음에 3명으로 추렸대. 우리 사모랑 인터뷰를 하겠대. 가서 인터뷰했더니만 좋다. 근데 한 번 더 하자. 왜냐하면 온 교인들이 있는 주일 오전에 설교를 한번 해라. 그래서 제가 안 간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안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한 번 가서 설교해서 결판을 내야지 뭘 2번, 3번 오라는 교회는 안 간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안 가기를 100번 잘했어. 왜요? 그때 청빙 받았던 목사님이 쫓겨나더라. 여러분 보기에 제 성격상 그런 교회 가서 견딜 것 같아요? 못 견딜 것 같아요? 응? 견딜 것 같아요? 못 견딜 것 같아? 잘 참는데 그 선택, 그럴 때에, 그러니까 직장을 선택할 때도, 결혼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인생의 진로를, 사업의 업종을 뭘 할까도 하나님이 말씀이 마음에 있으면, 하나님 중심이면 차선으로 이것저것 보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나를 지켜요. 나를 지켜.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사랑하는 자녀들한테 뭘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내 인생을 20대로부터 살 수 있다면 어떻게 살고 싶어요? 사업도 크게 해보고 싶습니까? 더 유명인사가 되고 싶어요? 더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세월 속에서 다 사라집니다. 진짜 고백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써는. 그래서 여기 15절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16절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책망도 바르게 함도 의로 교육하기에 교훈도 유익하니. 마지막 결론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우리 사람으로서 온전하는 것은요,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어요. 모든 선한 일을. 이 놀라운 축복.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했죠. 앞으로 내가 얼마를 살지 모르지만 오늘부터라도 성경을 좀 가까이 하고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자꾸 여러분 그거 아시죠?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하면 그것이 나의 신념이 되고 철학이 되고 사상이 돼요. 사상이. 자꾸. 성경은 영의 양식이에요. 매일 먹지 않으면 우리는 힘이 없어져요. 너무 중요한 것은 말씀이 늘 가까이 있고 깨달아져야 세상을 말씀으로 보는데, 세상의 TV, 세상의 사람들의 소리가 꽉 차 있으니까 그 소리와 그 생각으로 성경을 보니까 지루하고 재미없고 내 인생에 감동이 없지요. 성경 어쩌다 한번 제가 매주 주보에 다음 주 성경 본문을 기록하는데 속으로 대답하세요. 나는 집에서 성경 본문을 읽고 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런 포인트로 설교를 할 것 같네. 이런 말씀을 갖고 목사님 스타일을 그동안 들어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궁금하네. 질문 이렇게 한번 해보고 오십니까? 굉장히 말씀이 달라질 겁니다. 굉장히 달라져요. 우리 목사님은 나하고 똑같이 성경을 보내. 아니 어째 이 말씀은 얘기해 주지 않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달라요. 우리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찬양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날의 한기세 주님의 발에 주님의 발에 그 크신 날의 한기 아멘 주님의 발에 주님의 발에 영원하신 날의 한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날의 한 아멘 주님의 발에 주님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님의 발에 주님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쁨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달의 한 아멘 주의 발에 그 크신 달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달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한기세 11조임을 한영미 집사님, 김시온 집사님, 최명화 권사님, 나향은 집사님, 문상호 집사님, 나경수 청년, 유종준 집사님, 이옥주 권사님, 최태영, 이영순 집사님, 임용빈 집사님, 이명현 집사님, 감사의물 한정미 집사님, 김준 전도사님, 김주은 사모님, 하나님 아버지 총회 선교사 파송 예배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박성용 선교사님, 박미경 선교사님, 익명으로 감사의물 자녀 소원의물 최명화 권사님, 한영미 집사님 감사의물, 홍승원 청년 감사의물, 이선아 권사님 자녀 소원의물, 이육주 권사님 자녀 소원의물, 새로운 꿈을 갖게 하시고 새로운 직장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정서우 집사님 익명으로 감사의 물, 나향진 집사님 감사의 물, 최태영 이영순 집사님, 이영자 집사님 범사 감사. 하나님의 은혜로 중학교 졸업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등학교 가서도 좋은 친구 선생님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조승호 친구 이랑자 권사님 범사 감사의 물, 자녀 서원의 물 함께 드렸습니다. 임용휘 집사님 감사의 물, 강희의 첫 생일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이민지 서강희 우리 박윤옥 집사님 외손자입니다. 감사의 물 박윤옥 집사님, 이명현 집사님, 최민영 권사님, 서민준 집사님, 선교의 물 서민준 집사님, 한영미 집사님, 최명화 권사님, 임용빈 집사님, 정동일 목사님, 김희안 어린이 익명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은혜가 주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이 지금 당장의 내 인생을 뭐로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하나씩 하나씩 주의 뜻으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에 가장 복되고 감사하는 것은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요,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요,
더욱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것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한없이 허물이 많고 부족해도 외면치 않고 사랑으로 끌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 수많은 주위의 사물과 끊임없이 닥쳐오는 사건과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참 진리를 깨닫고 보게 해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시의 역사로 진리의 영으로 감동하여 주시니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선하고 복된 하나님, 선하고 복된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고 어떤 시련과 박해와 핍박이 있어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세상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득을 주셔서 요리 하나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셔서 결코 우리의 수고의 대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할 수 있고 사업할 수 있으며 또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때 받으시고 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성원하며 감사하고 첫 돌을 맞아서 감사하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생이 되건 감사하고 새로운 직장과 꿈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아버지 사랑하는 선교사님 총회 파송 선교사로 부름받음을 또한 감사합니다. 비전을 품었습니다. 1000번째의 소원을 담았습니다.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들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영상 앞에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속히 코로나를 성령의 불로 태우셔서 더 이상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지장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호소하옵는 것은 오늘 오후에 드려질 우리 박성령 선교사님의 파송 예배 위에 성령이여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온 교우들이 예배에 함께함으로 우리 선교사님에게 힘이 되어 드리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